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23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고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류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지금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마지막을 살피면 결국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한 에스더까지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원 전 자기 계획대로 작정하시고 자기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들을 역사 섭리 가운데 섭리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구약적 교회로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신약시대의 신약적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그 장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중심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이미 구약의 유대 사람들의 유다역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인간의 악하고 사악한 중심,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사악한 모습이 그대로 세습해 오면서 우리가 그 세습된 일들을 다스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합니다.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징계하고 또 언약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수천 년간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로 오면은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걸 마지막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하만의 아들을 당대에 달고 그 대적들을 12월 13일에 다 죽이게 하고 그리고 또 수상궁에는 하루 더 있어 14일도 하루 더 죽이게 했다. 그랬더니 대적을 죽인 수가 95,000명이 되고 수산성에는 첫날에 500을 죽이고 또 다음 날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대적들을 진멸한 이후 이 12월 13일의 의미가 그 날을 제비 뽑아서 13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림이라는 것이 이제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림이라 하고 그걸 부림절을 이제 지키게 했는데 이걸 패하지 않게 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각 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이 부림일을
해하지 않고 지키기로 하고 그것을 기념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의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불임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냥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31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의 명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이 불임을 지키게 하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해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민족, 그 나라, 그 국가 또는 작게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리더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방식으로 가족을 끌어가느냐 또 교회의 리더가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아니면 편안치 않고 하는 일들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가치가 중심이 되면 세속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갖고 가족을 이끌어가면 그 가족이 하나님 중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일치할 수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각각 다 성인들이 일치합니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일치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해져야 그 가정이 평안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가 세속에 빠져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세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배 전체, 설교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라는 이야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고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갖고 가르쳐요.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 따라오라고 하고요. 그것이 뭐예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철학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뭐예요? 철학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우리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철학을 잘 모르는 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들 철학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귀로 듣거나 문자로 몇 자 본 철학의 이야기를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그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철학자 누구의 이야기를 하면은 실력 있는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뭐예요? 고리따분한 걸 가르친다고 이야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이 어디가 없어 가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냥 뭐요? 자기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절 읽고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일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를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제 저희 친구들 모임 있어가지고 장소를 갔다 오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나는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일인데 왜 이제 그 여기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할렐루야가 구호다. 할렐루야 뭔만 하면 할렐루야 한다고. 그 구호예요, 구호. 할렐루야 뜻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뭐 말을 하면 교인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한 곳으로 집중해 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그거예요. 할렐루야. 뭐 말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일치를 위한 구호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의미는 없고요. 그냥 구호예요. 그거. 우리 군대 가면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다 일치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진정한 의미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냥 뭔 말하면 아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을 해도 아멘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졸고 있는 성도에게 목사님 제 눈을 누구 주시보라 해도 아멘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의 말에 대한 화답, 일치를 위한 구호에 불과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떠나버리면 인간의 방법만 와요. 근데 인간의 방법을 세상 것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즉 충성하든지 그러면 좋을 건데 그 말은 좀 거슬리니까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걸로 구호를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 때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동의합니다. 그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오늘 여기 지금 에스더의 영향을 받아서 불임을 지키고 그 민족이 이 불임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축제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즐기려고 하지만 여기 불임 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정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방편으로서 불임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추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껐떡지를 않아요. 마지막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 일들.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첫 것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 중은 죽었겠죠. 성경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순종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순절은요. 우리가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위한 것이지만 예표로서 보여주셨지만 오순절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장막이라도 제대로 우리 지금 야외 텐트처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냥 햇빛만 잠시 가는 정도 만들어 놓고 그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어떻게 인도했던 걸 기억하려고 그것을 지키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맥추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자기들은 메뚜기고 뭐예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라고 가면 우리는 단칼에 죽는다고 가지 말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전쟁해 주시고 빼앗아 주시고 그 민족을 진멸하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에서 나온 곡식을 먹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들어가서 그것을 먹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축복이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신 거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냥 앉고 철학이고 문학이고 시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그러기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를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초중히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한국 교회가요, 무교회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교회주로 가는 것이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무교회주의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이 교회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 무교주의로 갔어요. 이 유형의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의현대 교회는 뭐예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 교회 가기가 싫어. 또 교회 갔더니 보기 싫은 누가 있어요. 보기 싫은 누가 있어요. 또 교회 가면 또 연보하라 그래요. 봉사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건 귀찮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인터넷이라는 것 갖고 딱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겠습니다. 그 중심이 지금 빼딱해져 갖고 지금 내가 기독교니까 예배는 드려야겠다고 지금 그거 하는데 그런 중심의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교주의로 가요. 그것이 인터넷 교회 이제 그냥 인터넷 교회라고 지금 딱 스러운을 걸고 해요. 우리 노회에서도 나간 목사님이 인터넷 교회 해요. 대구에서. 교인수가 꽤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 일상 속에 기억하는 거. 그것의 한 부분으로 오늘 모여요. 모여서 성도가 이렇게 보니까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체도 보이고 나만 힘들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체도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지체가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겪고 그것을 이겨가는가를 보면서 나도 또한 그것이 본이 되고 모델이 돼서 그걸 또 이겨가는 거예요. 내가 온 시련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가는 그것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주신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스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제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여러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이 일들이 뭐였다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잖아.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전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돼서 유다인들로부터 모르드게가 사랑도 받고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도 그것을 받습니다. 자, 이걸 구약으로 올라가면 누구가 생각나지요?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했다가 가서 또 사람들의 그 종의 집에 사랑을 받았더니 그 집에 종의 부인이 사랑해서 범죄하려고 그 범죄를 반대하고 도망가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총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밝게 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식구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애굽에 그리고 애굽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살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은총을 베푸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대에서 유다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까지 지켜가실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지켜간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켜가실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 지금 성령께서 하실 역사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리해보면, 기적신학에서는 유다 민족을,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구원이 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 성경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우리는 그 약속이 영원한 나라까지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고, 끊임없이 우리 사단이 어떤 세상 것으로 우리를 괴롭혀 올 것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단을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켜봐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범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구원시켜서 영원 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진멸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가 한번 계시록을 살폈지만 계시록 19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의 이 광경을 봤더니 어떤 거죠?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큰 내성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가득한데, 그 가득한 그 영광을 봤더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11절에 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공의, 진실, 이게 뭐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뭔가 싸워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뭐 지금 세상에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단과 들어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들어 싸우고 비진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리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좀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눈이 불꽃 같고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보는 눈에가 불꽃 같은 막 이렇게 비춰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멜루관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멜루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뭔가 있었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뿌리셨잖아요.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진리가 지금 이단과 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이유도 뜻도 모르잖아요. 읽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데, 우리는 이 말씀, 로고스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한 이 말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이 심판에서 그래서 면제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뭐였겠어요? 흉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버리는 자들은요. 그것이 우리 로고스 말씀으로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범죄자예요. 행위가 아니라 뭐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심판을 면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금, 이 나시죠. 우리가 우리가 시골에 있으니까 농사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 때 벼를 빚는 낫, 그것이 이한금이에요.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지켰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받겠고, 그 이방인들을 집어넣고 포도즙틀 밟듯이 진리에서 뭐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흘렀는데 수십 킬로를 피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앞에 뭐세요?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는 뭔가가 썼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다리 사이에 이름을 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4절에 가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 앉아있는 사람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거 뭐예요? 순교당한 자,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누구를 심판해요? 불택자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로고스로 심판할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약속하고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심판자로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로요? 지체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왕. 그 어떤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닌 데가 있는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분이 제사장인데 또 우리의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시면 우리도 왕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면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체로서 제사장이고 왕인데 이것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요? 장로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근데 천주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사제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제가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디 가요? 사제 앞에 가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신부가 내 제사함 받았어. 그러면 제사함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제사함 받았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용서했어 하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사하고 제물이 돼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제의 은혜를 선언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가 자주 제가 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러한 신분이고 이러한 긍지를 가지자는 거예요. 자, 15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15장에 말씀하면 이런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삭힌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뭐예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말씀 노구수잖아요.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과 저가 어디요? 불목 갓에 서서 불목 가운데는 지금 누가 빠졌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불택자와 사단과 이단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밖에 서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대통령을 갖고 와도 영광스럽고 시장만 갖고 하고 뭐 시장이 하는 행사에 갔는데 내가 시장을 잘 알아서 시장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없으면 해도 영광스럽다고 생각될 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왕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고 넌 내 형제라 그러고 내 친구라 그러고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고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니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분이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용기 있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또 말씀을 깊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참 80이고 뭐 70이고 건강하고 80, 우리는 100세 살아 그러지만 사실 100세를 해봐야 뭐 80 넘어가면 힘없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20년 산다 해야 별 의미 없는 삶이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70에 힘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삶이 우리는 긴 세월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긴 세월이 아니에요. 이게 짧은 세월을 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때가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정확한 역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를 때가 BC 2091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습니다. 뭘 약속을 했어요? 나라를 약속했어요. 나라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는 못한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자손을 못 낳으니까요. 우리 집에 종이 있어요, 종은 또 아들 같은 종이 하나 있으니까 이놈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가 우리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이제 자기가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당신 자식이야 되니까 나는 못 나니까 내 여종을 데리고 애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됐어 커서 받아들여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예요. 100세에 이삭을 줍니다. 25년이 걸립니다.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다. 왜 25년이에요? 20살 먹었으면 25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100세가 뭐예요? 모두가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주신다고 말만 했지 응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와서 사라가 자식을 낳거라 하니까 혹시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웃어.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아내는, 사례가, 경수가 다 끝났는데 무슨 재주로, 남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가 경수가 끝났는데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습니까? 근데요, 그 약속을 받고 갑자기 뭐예요? 사라가 배가 불러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하러 가요? 암 걸렸는가 보러 갈 거 아닙니까? 암 걸렸는 그때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험을 해요, 믿음. 왜 이렇게 25년의 기간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으로 뭘 만들려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데 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줘요. 이게 무응답. 무응답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으로 야 그래 줄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디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수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갈 겁니까? 서쪽으로 갈 겁니까? 서쪽으로 가. 그럼 동쪽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합니다. 무응답도 하나님 응답이에요.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단 믿음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한 여기 400년간 어디로요? 애굽의 종으로 딱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스러우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열조와 약속이 있는데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00년간. 정확한 날짜는 430년입니다. 430년간 고난을 할 때 이 고난 가운데 뭘 만들어요?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경을 들으시고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때가 됐는데 그 때 된 것을 그 표현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400년 안 걸리잖아요. 400년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삶이 고난스러워요. 시련 오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육체적 건강의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의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고난은 종류는 수없이 크게 오는 고난은 다르지만 종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려는 것, 목적은 그 외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런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이러지. 그 원망이지, 원망.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그건 원망이겠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완전히 자기 좋을 때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물을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잠시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지 마음대로 갔다가 아니 왕을 우리가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왔을 때 왕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면 좋을 건데 350년간 왕을 안 줘요. 그러니까 왕을 주라고 애걸 복걸해요. 애걸 복걸. 그래서 누구를 줘요? 사울을 줬더니 사울을 주고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이 아니니까 멸해버리면 누구요? 그때 다윗을 줍니다. 그것도 40년 사울로 통치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통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1100년이니까 몇 년 후입니까? 1000년 후에 통치 언약을 이루고 1000년. 한구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한 거 아니라 이 나라를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려. 망해버렸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그러니까 여기 시점은 우리가 이 시점이잖아요. 이 장관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신앙과 고난 속에 넣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발표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준공하니까 뭐예요?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을 이때가 진정한 찬양. 이때 처음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절기에 대한 완성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들 지켜요. 그러니까 이 1100년간의 이스라엘 고난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고난 가운데 기도를 낳게 하게 하는 거고, 불가능한 것을 회복시켜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하기도 하고, 역경 가운데 넣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거고, 또 그 역경 가운데서 뭐 하도록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70년 세월 동안에 가진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우리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의 소개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쯤 간 성도님들을 보면 신앙 좋은 성도님들은 죽음도 들어오지 않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근데 아직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아직 덜 됐은가 봐요. 가기 싫어요. 그쯤 되면 이제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같아요.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의 시련을 주신,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왜 시련을 당하고, 왜 내가 힘들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고난 가운데 기도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지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1000년 동안의 일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각거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게 했던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70이고 강건한 80의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우리 인생의 삶 고단함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을 깨달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늘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